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이른 대로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놀라운 은혜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으나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복음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겠습니까?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첫 번째 믿음에 거하는 일꾼이 복음의 일꾼이고요, 두 번째 터 위에 굳게 서는 일꾼이 복음의 일꾼입니다. 오늘은 터 위에 굳게 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터 위에 굳게 선다고 그랬는데 이 터가 뭐겠어요? 터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장소들을 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장에서 물건을 팔고 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장터라고 부릅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놀이기구를 가지고 노는 곳을 놀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당 짓고 예배하는 것을 성전터라 하고, 과거에 배들이 출입하는 곳을 나루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일꾼이 서야 할 그 터는 어딜까? 터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신령한 음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이 굳게 서야 할 터는 어떤 거냐? 유다서를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입니다. 그 유다서에 보면 너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그 터가 믿음이 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고요. 세 번째,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터는 하나님의 집을 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굳게 선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건축 용어야. 이 기초를 확고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보면 기초가 튼튼해야 이렇게 건물이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이 이게 4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철근을 많이 넣고 기초를 튼튼히 했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할 적에 이 철근을 얼마나 궁글궁글 넣냐면은 23mm를 넣는데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그런 철근을 콘크리트가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빡빡하게 넣고 그리고 건물을 그 위에 세운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터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아주 든든한 그 위에 세워져야 집이 확고해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 위에 굳게 선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석에서, 성경을 보면 반석에서 생수를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석에서 나는 생수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말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이 받은 사람들이 이 든든히 세워진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데, 이 애가 엄마하고 택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성령이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터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유다서에 보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세우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도 믿음 위에 세우며, 이 말이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번역된 성경은 믿음 위에 세우며 이렇게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개적 개정판에는 믿음 위에 세우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에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건축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게 자기의 믿음의 집을, 자기의 집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의 말씀 위에 자기의 집을 짓는 거야. 이게 잘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곡된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집이 그렇게 지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 사설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으로 위험한 집이고 마침내는 망할 집이죠.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중에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도 망하고 내세에서도 망해요. 이 JMS라고 뉴스, 뭐 요즘에 그런 고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외에도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따라서 행하면서 그분이 재림한 예수, 메시아라고 그러는 데 있어요. 근데 다 그게 억지로 풀다가 망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망하지 않았더라도 그거는 귀추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못 지니까 마침내 망하게 되는 거야. 성경은 복음 위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 위에 집을 세워야 복음의 일꾼이 됨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이 자기 식구들이 엉뚱한 것을 듣거나 그걸 따르지 않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 많아요. 지금 주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을 자꾸
이상한 것, 귀가 가려워 가지고 자꾸 이상한 것 듣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라는 공간이 워낙 많아요. 별의별 게 다 나와. 그러니까 별 이단들이 다 나와서 그러는데, 그들이 말할 적에는 다 좋은 곳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터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터 위에 굳게 선다는 말은 이 교회를 굳건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디모데 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건물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말합니다. 건물에 기초가 있고 기둥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도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도 기둥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도 큰 기둥 2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둥이, 우리 건물은 이게 제일 무거운 것을 받치는 그게 기둥이에요. 그래서 기둥을 워낙 크게 설계를 해 갖고 와서, 이게 이렇게 크면은 보기가 너무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좀 줄이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줄이를, 사이즈는 줄이는 대신 두께를 두껍게 했어요. 지금 저게 피복이 되어 있는데 저걸 뜯어보면 쇠가 이렇게 두꺼운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벽돌 가운데 다 쇠기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는 철근 콘크리트 벽돌조, 조적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전에도 기둥이 2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에요.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터 위에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건물 무너지고 말죠. 근데 여기 이 하나님의 집에도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기는 일꾼이라고 말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 이런 분들은 교회의 중책을 맡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짐을 지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기둥 같은 일꾼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것입니다.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기둥이 세워지면은 한옥에서는 이거를 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은 이 옆에 지나가는 것들이 이거를 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철골하고 철골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도 보게 되면 지붕에도 철골이 다 이렇게 가 있어요. 근데 그 간혹에서는 그걸 석가래라고 얘기를 하죠. 도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중방이 들어가고, 그리고 밑에는 주초 같은 등이 있고, 그 위에 이게 하나의 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도 그렇게 지어져야 돼요.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고,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라도 벽돌처럼 이렇게 쌓여져야 돼요. 이 벽돌이 이렇게 낱개로 있으면은 굴러다니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벽돌이 다 베꼈잖아요. 이거는요, 깨트려서 끄집어내기 전에는 이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 위에다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견고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어요. 터 위에 굳게 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터 위에 굳게 서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